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39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사는 삼손이죠. 굉장히 힘이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가 왔을 때 그 사자를 염소를 찢어 죽이는 것처럼 찢어 죽였습니다. 혼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묶여있는 상태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의문이 되었죠. 드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힘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해서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버렸을 때 사사기 14장 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사자를 찢겼던 사울의 힘은, 삼손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등장이 되죠. 더 심한 건 자신의 온몸이 묶여 있었을 때 묶인 것들을 터뜨리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을 때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성경은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니엘이라는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백성들을 쳐 부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많은 무리들을 미디안 군대를 이겼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과 사울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시켜 줍니다. 사울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악한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죽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악한 영이 인도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죠. 기쁠 때는 웃음을 크게 짓습니다. 경쟁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런 상태를 보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생각은 그 경쟁자를 향해서 악한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4절에도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뛰어나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울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더 한층 더 강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사울에게 악령이 더욱더 힘있게 내려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악령이 사울에게 더 강하게 내려졌을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정신 상태가, 사울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악한 영에 노출이 되어 있고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과연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앞에서 약 3가지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한지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잘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 상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칭송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요, 다윗을 칭송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칭송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윗을 따라가는구나, 경쟁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리가 사울에게는 시기심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악한 영이 인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만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울과 신라가, 바울이죠.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교회가 다 개척이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갑자기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알과 실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알과 실라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회당에서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느냐? 유대인들이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유대인들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똑같은 모습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경쟁자들이 내 옆에 나타났을 때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악한 영이 침입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냐? 아니죠. 여러분, 8절 후반절을 보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시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시기심이 발동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심이 이제는 의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목숨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사위로 삼기는 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위로 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는 것보다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심의 눈동자가 사울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악한 영은 반드시 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그 시기를 통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다라는 거죠. 확실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침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회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확신성이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악한 영과 싸워 이겨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시기가 의심으로 가고 의심이 이제는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 주목하느냐? 10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악한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시기요, 둘째는 의심이요, 세 번째는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냐?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다. 왜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너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런 사울과 태주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서 네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10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여 정신없이 악령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절 마지막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이미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 얼마나 외로워하십니까? 광고했지만 병적으로 놓여있는 사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때로는 가정에 파탄이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신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냥 위로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위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위로로 단순히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피하지 않아요. 피했습니다. 그러나 대항하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음에도 다윗은 피하면서 그것을 탈피하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원 임한 다윗, 내 목숨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온유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록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에 놓여있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단지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스의 여자들을 취합니다. 그랬더니요, 미리암하고요,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매 채찍질하죠.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모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못했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16절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확신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모세의 온유함을 쫓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온유함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교회 오시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머리도 잘 매듭을 짓고 때로는 기름도 바르고. 우리 배한기 성도님은 기름 안 발랐겠네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비치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적으로 비치는 거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거울만을 통해서는 온유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면에 비치는 거울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는요, 3가지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거울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나온 역사, 그것이 내 인생의 접목이 된다면 보고 배울 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타인을 통해 비춰지는 거울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적 성숙의 거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2개는요, 육신의 거울입니다. 내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울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다윗과 모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결하거나 그것을 성취하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게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세 번째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12절 전까지는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근데 역전이 되죠. 12절에 딱 와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15절에 보십시오. 한 번 더 나옵니다. 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그 중간에 14절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배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악한 영에 소요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갔어요. 그랄 왕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왜냐? 이삭이 농사가 너무나 잘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대항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쫓겨갑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물이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 그랄 왕은 와서 아비멜렉이 와서 또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반항하지 않습니다. 또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동하면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비멜렉도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나니 악한 영들을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이스라엘과 온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사랑했느냐?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출입하다, 이 단어는요,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일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특징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정도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6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됐죠. 영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의 영이요, 하나는 미혹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것으로 보면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미혹의 영은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진리의 영은 반드시 미혹의 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크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진리의 영인 그 성령을 통해서 사탄을 괴멸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6절에 그렇게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사단이 괴멸되고 진리의 영이 미혹의 영을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아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신앙생활의 인도자가 되심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악한 영은 시기를 나게 합니다. 의심을 나게 합니다. 악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온유함을 갖습니다. 악한 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따라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